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먼저 이야기했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했죠. 이 순서로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생각하기에 므낫세가 오른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왼쪽에, 그렇게 첫째와 둘째가 오른손과 왼손에 그렇게 축복받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긋맞춰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그리고 므낫세를 왼손에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한 감동이 그에게 임하자 그 순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고 그 순간 이렇게 어긋맞춰 그렇게 축복하는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제 오른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인데,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여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발력, 믿음의 깨달음으로 그의 손이 이렇게 어긋맞춰지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감동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9장에 이르러 이제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유언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내용에는 야곱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야곱의 유언장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겠어요. 여러분, 유언은 무엇일까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에 다녀오게 될 텐데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겸손을 우리는 장례식장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져요. 매우 소중하고 실제적인 지혜의 통로가 바로 죽음이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특별한 유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알렉산더가 자신이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내 손은 무덤 밖으로, 관 밖으로 내놓아 뭇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해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손이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라. 이게 알렉산더의 유언이었대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 얼마큼 고증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들이 남겨진다고 하는 거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알렉산더의 마음이 그 유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별로 그게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것이, 알렉산더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생각했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 그리고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큰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워너메이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며 신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들을 만나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주님의 기쁨인가,
이것을 늘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그가 남긴 찬송가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만족됩니다. 참 만족됩니다. 그는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야곱의 유언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말을 남길까? 삶의 승리를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부터 보실까요? 여러분, 유언을 남기기 전에 이 권위를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이라.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12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놀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정착지에 와서, 게다가 바로 왕이 그들에게 맡겨준 일들도 있잖아요. 그거 감당하느라고 바쁜데요. 요셉은 총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바쁜데 너희는 모이라. 이 아버지의 말에 이 12 아들들이요, 후루룩 다 모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권위, 야곱의 영성, 또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이라. 이때 자식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아버지가 모여라 하면 자식들이 싹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절과 2절에 너희는 모여, 그 다음 뭐 합니까? 들으라. 들으라.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모이라. 그리고 너희는 들으라. 근데 그 말이 내 기분에 따라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일 본문인데요, 27절까지 이 유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요, 분량으로 볼 때 유다가, 그러니까 3절에서 27절까지가 모두 25절이 유언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유언이, 유다를 향한 유언이 5절, 그리고 요셉을 향한 그 유언이 5절에서 모두 10절입니다. 그러니까 100% 가운데 유다와 요셉이 유언의 40%를 차지해요. 이 점도 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레아의 6 아들,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4 아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나이 순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렇게 그 어머니를 기준으로 유언하고 있는 모습도 아주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특별한 사항이다. 분량도 또 순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르우벤부터 볼까요? 르우벤을 향한 유언입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 보실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큰아들에게 언제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었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보세요. 너무 아쉬운 표현이에요. 너는 장자로서 너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볼까요? 왜 그렇게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너의 심령 가운데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나니,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넌 참 탁월해. 너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탁월해. 근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구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의 끓음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물의 끓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라헬의 종, 자신에게는 서모였던 빌하를 이 루벤이 범하는 사건이 성경 35장,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의 어머니를 범하는 사건이 루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루벤에게 있어서 빌하가 그 서모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여서, 아니면 그가 정욕을, 젊은 혈기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대상도 구분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서모를 그렇게 범하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작정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집착하는 그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애와 집착으로 인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원한과 불만과 원망으로 라헬의 여종 빌하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도전이었고, 나름대로의 자신은 항거를 한 겁니다. 아름답지 못한 방법이죠. 그에게 여러분, 혹 육신의 정욕이 끌어서, 혹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끌어올라서, 어느 쪽이든 마치 그의 마음 가운데 물이 끓듯 말입니다. 끌어오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루벤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물의 끓음과 같은 나의 집착, 나의 정욕, 그리고 나의 감정이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서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시작이요, 그리고 저주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죄의 미혹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 그렇게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탁월하게 시작했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끝낸 인생이 있다면 거꾸로도 있지 않을까요? 참 별 볼 일 없이 태어났는데, 참 보잘것 없이 태어났는데 그의 인생이 탁월하게 맞춰지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 생각했는데 저는 야곱 같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였고, 남자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는, 힘이 세고 사냥에 능하고 아버지로부터 참 큰 사랑을 받는 이가 에서였다면, 야곱은요, 남자로서 여러분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늘 집안에서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살았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그에게 권위도 주시고 그에게 귀한 복도 주시고, 물론 그에게 험악한 세월들은 있었으나, 여러분, 족장의 한 사람으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던 그 인생을 보게 되어져요. 두 인생이 있네요. 역전패가 있고 역전승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임을, 역전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열매 맺을 수 있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역전의 용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탁월하지 못하게 태어났고, 우리가 탁월하지 못하게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탁월하게 우리는 마무리하게 되어질 것을 꼭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보실까요? 시몬과 레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형제인데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요, 의기투합해서 세겜성에서 사람을 도륙하고 재물을 늑탈한, 힘을 합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 과도한 보복을 행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요, 결국 흩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리나가 겁탈당했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고 탐심과 정욕에, 그리고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민감함과 그리고 감각이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성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지가 무감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객관성이 흐려져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과 레위는요, 그들이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둔하여져서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타인의 소유를 늑탈함이,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어떤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유다가 등장합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어에 색깔을 넣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보실까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희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을 좀 더 쉬운 세번역으로,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 찬송, 또 사자의 새끼, 규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실로, 이게 무엇이냐면 권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있었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실, 유다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태초부터 계시고 다윗을 지으시고 다윗이 주라고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육신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혈통을 찾으시는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모든 초점이 지금 다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서 유언을 하고 귀한 말들을 자손들에게 남기는데 자신이 이 말의 가치와 뜻을 알고 말하는 것일까? 보면 볼수록 여기 놀라운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에 색깔이 강조되어져 있는데 무엇이 강조되었나 보십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빨간 포도주와 그리고 그것이 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여러분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는 이제 색깔이 한번 바뀌는데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어디 말씀 생각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어떻게 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되어지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인하여 오셨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참 잘한 아들도 있고 못한 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아들은 여러분 서모를 범하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런 일도 행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러한 못된 짓을 행했다고 원한을 품고 사람을 죽이고 늑탈하는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죄값들을 톡톡하게 치르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고 우리의 행함 가운데 혹여나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벌받고 또 책망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을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찬송이 되어지고 사자의 새끼, 다시 말하여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주의봉을 가지고 통치자의 지팡이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다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계복 가운데 우리를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아이고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나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나도 이러한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값을 나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계수되어지고 있잖아요. 시간 지나갔으니 우리 형제들이 다 모았으니 덮어놓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여러분 죄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단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지나갔다고 덮어놨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포도주로 빨라.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너를 정결하게 하라. 주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여러분들 응하여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아름답게 씻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결국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은혜 아니겠어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인사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인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홀한 것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마지막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등장합니다. 스불론은요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 레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막내 아들에 해당되어져요.
이사가는요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요. 모세의 축복에 보면은요 신명기 33장 19절에도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으로 기뻐하라. 스불론 지파는 드보라 사사시대에 핫솔 왕 야빈과 싸우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지파로서 대표적인 지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갈은요 드보라가 속했던 사사시대의 드보라 아시죠? 거기에 속했던 지파예요. 드보라의 전투에 드보라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사갈 지파가 함께 동참했어요. 창세기 49장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통하여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함께 등장하다가 나중에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사갈 지파가 스불론에 포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통폐합되어져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언급되어지지 않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적용해보는데 우리는 무엇에 힘을 합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연합하는가? 연합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싸우는 열정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의 대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과의 대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루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끌어오는 물과 같은 그 끌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힌 자 되게 하소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감각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유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님만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스불론과 이사갈을 통해서 하나님 싸우는 힘, 싸우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싸움의 대상이 나의 삶에 선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져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 내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지푸라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